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또 지난주 어떤 말씀이라든지 호세아서에 보면은 입에 올리기도 민망할 정도로 방탕하고 타락한 그 모습을 봅니다. 사람은 뭐 누구나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짜오명을 욕을 하고 다른 것보다도 그가 욕한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놈 저런 놈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또 사실상 보면은 50보 100보예요. 우리가 의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조금 덜 정직했고, 조금 덜 욕을 했고, 조금 덜 나쁜 짓을 했고, 그런 것이지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기분이 나쁜 것은, 지난주에 기분 나쁜 얘기했죠.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께서 기분이 나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죄를 지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죄를 지었으면은 그 지은 죄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그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력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는 그런 또 죄를 지을지언정 그래도 잘못을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용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식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어떡합니까? 기다려보잖아요. 잘못한 걸 뻔히 알아요. 알고 있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조금 기다려요. 예,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기를 기다려보죠. 그래도 기다리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냐고 또다시 되풀이 그 잘못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댈 수밖에 없고 꾸중을 하게 되고 매를 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바로 회개하고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라도 돌이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내몰라하고 쫓아버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고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고멜을 통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고멜이 이게 첫째 아들, 둘째는 딸이고 또 세 번째 또 아들이고, 전부 다 그게 호세아가 아이가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방탕해가지고 바람 피워가지고 지금 낳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면은 호세아가 이제 참지 않습니까? 첫째 딸 놀 때도 참았고, 둘째 딸 놀 때도 참고, 셋째 또 아들 놀 때도 그때도 참고. 그러면은 호세아가 고멜이 자기 남편한테 이제는 다시는 안 그러겠나라 하고 참 회개도 하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또 그 아내를 또 데려오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희망 없는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버리지 않는 이유가 우리를 통해 가지고 헌금 받아 가지고 교회 많이 짓고 천국에 건물 지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까? 저는 옛날에 이장님 담임선교 이장님이 그냥 헌금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예수님 재림한다고 지금 뻥 쳐놔놓고 지는 그 돈 받아가지고 빌딩 사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어도, 저와 여러분들 헌금 안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광 받으실 분이세요.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따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지금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자면은 하나님의 신부로 삼기 위해 가지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아내를 타일러 말로 위로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친 들로 데리고 갑니다. 왜 하필이면은 거친 들로 데리고 갑니까? 우리가 영지 씨 고등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좀 뭐 친구들 중에서 친구들 같은 동기라도 같은 친구들이라도 조금 그 중에 조금 거친 아이들이 있고 조금 또 착한 애들이 있고 뭐 조금 이게 순진한 애들이 있고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안에서도 요즘 일진일진하지만 옛날에도 일진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그런 건 없어도 학교 안에서도 우리 반 안에서도 그런 애들이 들어 있었어요. 들어 있었고 그런 심지어 뭐 성직 요즘 그 교사들 폭행 얘기하지만은 우리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때도 평소 때는 안 그러는데 소풍 갈 때 소주 들고 가가지고 술이 만큼 되고 나면은 평소에 좀 감정이 있던 선생님들 손 좀 본다고 따라가고 선생님 도망가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 때도 그랬었습니다. 우리 때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손 좀 보려고 하면 여러 사람 보는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 보는 데서 하면 말리고 이래 하니까 너 좀 나 따라온나 그래가지고 안 보는 데서 가가지고 손 좀 보고 오고 길을 죽여놓고 오고 뭐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듯이 오늘 이게 호세아도 자기 아내를 거친 들로 데리거나 그냥 집안에서 있는 게 아니고 저 거친 들이라는 것이 거기 가면은 누가 도움을 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도움 받을 데가 없어요. 그죠? 오직 1대1 대면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친 들로 데려가신다면 거친 들로 데려가면은 거기서는 누구를 의지할 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하고 1대1이라 거친 데려가면은 광야에서 그죠? 거기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거기는 인간 다른 거 의지할 그런 것이 없지요.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손 좀 보려고. 거친 들로. 왜? 거기서 사람 만들려고. 이 거친 들이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 닥쳐오는 거친 들, 그것은 우리에게 시련이고 고통이고 힘든 것이죠. 어려움이죠. 그죠? 그것이 때로는 억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 믿었던 친구인데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그런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거친 들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업이 그냥 망해버리고 지금 서울에 보니까 갑자기 대출을 6억 서울 쪽에 수도권 쪽에 6억 대출을 상한선을 해놨어요. 갑자기.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 전두환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갑자기 해놓으면은 누군가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돼요. 그거 믿고 대출을 할 거 보고 집을 지금 계약을 해놨는데 구두로 이렇게 하기로 하고 이래 해놨는데 집도 팔 계획하고 이렇게 다 해놨는데 갑자기 대출을 끊어버리면은 이 사람은 오도 가도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게 예고를 해야 돼. 예고를. 앞으로 한 달 후부터는 아니면 일주일 후부터는 열흘 후부터는 이렇게 예고를 했어야지. 갑자기 이러놓으면 지금 서울에 지금 보니까 야단난 사람도 있어요. 지금 집산 받고 어떻게 계획해놨다가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옛날에 전두환 시절에 갑자기 교복 자율화가 되어버렸어요. 교복 자율화. 근데 우리 모교회에 거기 집사님 한 분이 뭘 했냐면은 애들 교복을 그걸 했단 말이에요. 교복 장사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겨울에 그때 내년에 할 거 이제 애들 신학기 때 쓸 거라고 교복을 원단을 몽땅 구입을 해놨단 말이에요. 몽땅 구입을 해놨는데 겨울 방학 되기 전에 그냥 갑자기 그냥 교복 자율화를 해버렸네. 그러니까 이거 원단 사놨던 거 어떡할 거예요? 저도 주더라고. 저한테도 갖다 쓰라고. 필요 없으니까 갖다 쓰라고 원단을 저도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저도 쓸 데 없었어요. 아이들 교복 원단 받아가지고 지금 있는 거. 근데 멍땅 돼가지고 어디 철치곤란이라. 아무도 가져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먹지. 그렇게 하면 정치라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고를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친 들이라는 것이 그런 갑자기 그렇게 위험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까? 이 거친 들이라는 것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가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훈련시키는 훈련의 도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오늘 본문 아니고 지난주 본문, 오늘 14절부터 읽었죠? 오늘 14절부터 읽었는데 지난주 본문인데,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발들을 섬긴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이 말을 쉽게 설명을 하면은, 잘 나갈 때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부모, 잘 나갈 때는 부모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갑다 생각하고 그냥. 근데 어릴 때 되면은 그때서 그 부모에게 매달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있고 하나님의 생각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답답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잘 나갈 때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감사가 없이 신앙생활 하는데 감사가 없어요. 말로는 감사 잘하지요. 말로는 잘하는데 실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지하지 않냐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 돈을 쓸 건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도 없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내 즐거움, 내 쾌락 찾기 위해 가지고 그냥 그 돈 쓰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그냥 내버리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내 된 신분을 거두지 않고 이러한 아내를 어디로,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지고 지금 정신 차리게 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우리의 삶의 교훈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바른 관계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것은 다 털어버리고 광야로 왜 데리고 납니까? 지금까지 그냥 과거에 너 잘못을 그냥 잊어버리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 제로베이스에서 바로 다시 시작하자 하는 것입니다. 새 출발을 하자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누가 호시아처럼 배신의 쓰라림과 억울함을 당하고서도 한 사람 안에 고멜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와 흉금을 털어놓고 교훈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그 파격적인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기서 비로소 그랬는데 거기가 됩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거친 들 아니겠습니까? 거친 들에서 제로 상태에서 새로운 출발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자는 다짐을 한 후 주시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읽었던 호시아서 2장 12절을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포도원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알이 주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칠게 수풀이 되어 들지 흔들로 그것들을 다 먹게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황폐하게 되고 뒷날에는 아수르의 먹이가 되고 아수르의 먹이가 되고 말았죠. 그죠? 다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의 모든 소유는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 내가 노력하지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노력한다고 여러분 되는 것입니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모든 것,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 소유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맡겨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죠. 그죠? 청지기로 하지 않습니까?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그 소유가 있습니까? 자기 것이 있습니까? 그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관리자가.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우리가 내 생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거두고 가시면은 이 생명도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내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 주신 자도 요구의 고백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그 주신 자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주실 수도 있고 언제든지 거두고 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청지기라는 것이 잘해야 돼, 잘해. 그걸 잘 관리를 하면은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네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으로 주시겠고 또 더 많이 또 주시겠지요. 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띵띵거리고 그냥 흥정흥정 써버리고 내 쾌락을 위해서 써버리고 나면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주님께서 회개할 날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못하면은 그때 가가지고 징계를 받겠지요. 꾸지람을 듣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새롭게 제로 상태에서 새로운 관계로 새 출발을 시작하자고 하신 후 다시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을 그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 고멜리라는 여인이 처해 있던 그 삶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 없이 범죄한 자리에서 방황하는 그런 인생의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아굴골짜기라고 나옵니다. 아굴골짜기죠. 아굴골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굴골짜기가 비참하고 처참하고 정말로 절망적인 그런 골짜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시작해가지고 소망의 문을 삼도록 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굴골짜기는 하나님 없이 범죄한 자리로 방황하는 인생의 골짜기요. 또 범죄의 골짜기요. 환란의 골짜기, 시련의 골짜기인 것입니다. 아굴골짜기는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뭐가 나왔습니까? 여리고성이 나왔죠, 그죠? 지난번에 우리 설교 들 때 여리고성이 나오면 여리고성 바로 뒤에 이 바로 아굴골짜기가 닥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 아굴골짜기를 통과해야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열시가 되는 장소가 바로 이 여리고 뒤편에 북편에 있는 골짜기, 아굴골짜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은혜의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아굴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바로 앞에 두고 여리고성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다고 생각했다면은 그 다음 아이성 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갔어야지요. 하나님 뜻에 따라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이걸 내 능력으로 착각을 했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성 적은 내 힘으로 올라가 보겠다고 한번 그냥 만용을 부린 것이죠. 처참하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굴골짜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은 슬픔과 범죄와 방황의 골짜기인 것입니다. 호세아가 아내 고멜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도 버리지 않으시겠다 하는 결심입니다. 호세아가 아내 고멜을 버리지 않은 그 사건을 그 범죄한 참 지저분한 그 여인을 아내를 버리지 않은 그 기록을 왜 여기다 호세아서다 기록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는 것입니까? 고멜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쳐서 다시 쓰시겠다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고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2장 8절에 보면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준 것이요 내가 준 것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볼까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과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알이 준 것으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아니면은 이재명이가 준 것으로 누가 윤석열이가 준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면은 안 된다 그 말이지요. 누가 줬던가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누가 준 것 같지만은 부모가 준 것 같고 짜오밍이 준 것 같고 누가 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은 누가 그 트럼프라도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트럼프라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은과 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는 자기 남편이 준 은과 금을 가지고 뭐하고 다니는 것입니까? 바람 피고 다니는 것입니다. 바람 피고 다니는. 이것이 고멸만의 범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범죄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복음 운동을 위하여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세상과 자신을 위하여 허비하며 낭비하던 고멜의 범죄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범죄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골골짜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아골골짜기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골골짜기는 아이성 실패의 원인이었던 죄인 아간을 찾아내어서 돌로 쳐 죽이고 범죄한 물건을 불태운 그곳입니다. 그곳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찾아내 아골골짜기에서 옛사람을 장사하고 죄를 찾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죄를 자백하고 죄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타 이르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골골짜기를 가지 아니하면은 소망의 문이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을 쓰고 소망의 문을 열라고 애를 써도 결코 열리지 않냐고 열린 듯 하다가 오히려 닫혀버리고 더 굳게 닫혀버리고 다시는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지혜나 기술이나 수단도 필요하지만은 기술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냐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감옷이 떨어지기만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옷이 입에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력해야죠. 하나님은 떡 줄 생각도 하다는데 우리는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호세아서 1장 4절로 9절까지의 심판의 선언과 2장 3절로 7절의 징벌과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2장 8절로 13절의 하나님의 그 심판은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바로 새 출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과 다시 지금까지 범죄한 것 그런 거 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과거에 옛날에 어떤 회사 경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경리를. 제가 경리를 볼 줄도 몰라요. 경리를 볼 줄 모르는데 제가 주산을 놓는데 주산 5알짜리 그걸 가지고 경리를 봤어요. 근데 이게 한 달 제가 경리를 보다 보니까 이게 돈이 뒤죽박죽이라 도저히 이게 맞지를 않아요. 그 사장님이 하루는 부르시더만은 장부 가져오라. 장부 가져갔더만은 줄 쫙 꺼가지고 빨간 줄을 쫙 껐더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 위에 거는 그냥 계산되지 마라. 복잡하니까 계산도 안 되고 지금부터 지금 그 경기 서랍에 지금 돈 얼마 있노? 돈까지 다 가져가가지고 참고 돈 있는 거 현찰 있는 거 그거 잔액으로 적고 와 뺏거나 없어 다시 그래 다시 시작하자 하더라고. 다시 시작해. 그걸 담보로 내라고 하면 내가 계산이 안 나와. 내가 월급도 못 받아 그냥.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과거의 죄를 따지려고 하면은 우리는 10번 주고 100번 주고도 이거는 한도 끝도 없어요. 계산이 안 나와. 100번 주고도 계산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는 그냥 묻어버리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선언과 징벌과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 다 털어버리고 제로 상황이라는 출발선에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파격적인 그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희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모든 축복을 빼앗아 버리셨고 포도원을 거칠게 하여 들짐승들로 먹게 하여 황폐한 숲으로 버림받은 바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오늘 읽은 15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중간에 보니까 응대라는 뜻이 아멘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노래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고멜은 남편이 자신을 의심하고 경계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기가 아이를 낳을 때 이 아이가 자기 남편 호시아의 아이가 아니라 바람 피어가지고 낳은 아이인데 얼마나 자기 남편 보기에 민망스럽고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아이 놓을 때. 자기의 부정이 탄로났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고통스러웠으며 얼마나 많은 밤을 통곡으로 낭망으로 불안으로 지셨을까요? 그래서 그는 이 고멜은 노래를 잊어버렸다는 것이며 노래를 잊어버렸다. 그러나 남편의 사랑이 새롭게 회복됨으로 고멜은 노래를 다시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렸을 때와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 그때처럼 다시 사랑하는 역사를 회복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해방되던 날 홍해를 건너고 애굽 병정을 뒤따라오는 애굽 병정들 홍해 바다에 그냥 수장을 시키고 자기들이 시킨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수장시켰던 그날 그들은 뜨거운 감사와 찬양을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15장입니까 보면은 미리암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좀 막혀가 있습니다. 이걸 뛰어갈 수도 없고 배를 타고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절망적인 발망동동 그러는데 그냥 모세가 그냥 지팡이로 가지고 하니까 그냥 바닷물이 쭉 갈라져서 마른 땅 돼가지고 그냥 건너겠어요. 그런데 마른 땅에 대해서 걸렀는데 뒤에 애국 그 병정들도 군사들이 그냥 또 마른 땅처럼 따라오면은 얼마나 가겠습니까? 세 발짝도 못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 흑암이 가려 캄캄한 밤이 흑암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따라오지도 못해. 바로 앞에 코앞에 있어도 따라오지도 못하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맨 마지막으로 물에서 싹 나오자마자 그냥 그 바닷물이 다시 원상대로 회복이 되졌어요. 그러니까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전부 다 물에서 그냥 수장이 다 되어버린 것이죠. 그걸 보고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냥 그들의 감사하는 마음에 10분의 1도 다 기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이래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해놓고 채 몇 발짝 하지 못해가지고 물이 없다고 뭐가 없다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되지요. 얼마 가지 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가면은 그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12정탐꾼 보냈다가 그냥 그들 돌아와가지고 보고하는 거 듣고 10명의 부정적인 그 보고를 듣고는 그들이 그냥 모세를 다시 치려고 그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냥 노발대발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40년 광야 방황하도록 그렇게 안 했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사랑과 열정과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복종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결심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응대할까요? 응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니까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렸을 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기쁨, 세상 무정 모르고 어릴 때 처음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 의지하고 따라갔던 그때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 그 모습. 순수한 예수 믿고 순수하던 그때의 감격, 감사, 그 열심,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본문이 오늘 19절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음행의 죄로 계약이 파기된 부부관계가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로 인하여 재결혼으로 재용서와 신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불결한 여자가 아니라 순수한 처녀로 신부가 되어 결혼 생활에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그 순수함을 지킬 수 있게 하며 영원한 결혼 생활이 되게 해 주십니다. 지금 호시아와 지금 고멜과의 관계를 보면은 그 과거는 그거 생각하면은 남편도 고개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이제부터 그냥 잊어버리는 과거에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너 깨끗한 여자다. 더러운 여자 아니고 깨끗한 여자다. 부정한 여자 아니고 깨끗한 여자, 정결한 여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남편은 호시아가 인정을 하고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넉넉하게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런 부부관계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멜이 해야 할 일, 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라도 부부의 순결을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 그냥 제로 베이스로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내 남편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자 하는 것입니다. 고멜이 해야 할 일은 이제부터는 가정을 지키는 일이죠. 그죠? 가정을 지키는 일입니다. 고멜처럼 우리의 더럽고 추함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었던 우리 역시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 물질의 유혹을 갯놀질을 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 명예, 세상 권세, 그 어떤 것을 다 준다 해도 우리가 명예도 가질 수 있고 권세도 가질 수 있고 물질도 가질 수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거 찾기 위해 가지고 물질 얻기 위해 가지고 건강 얻기 위해 가지고 명예나 권세 얻기 위해 가지고 주님을 조금 멀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서글프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운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질투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은 결심하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내가 약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눈앞에 지금 권세가 보입니다. 눈앞에 명예가 보입니다. 눈앞에 지금 돈이 보입니다. 눈앞에 지금 사람이 보입니다. 눈앞에 내 자식이 주님보다 내 자식이 더 소중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는 예수님의 참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